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못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못 갔어요? 코로나요. 야, 코로나19.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죠. 역사 속에서 많은 전염병이 있었거든요. 뭐 콜레라도 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전염병은 처음이요. 왜냐하면 214개 나라가 감염되었다 하더라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감염된 거예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통계해 보니까 확진자 수가 얼마냐, 전 세계 1800만 명쯤 돼요. 사망자 수가 70만 명쯤 돼요. 이 세계적인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중국에서 딱 발발했는데 3개월 만에 팬데믹 선언했어요. 3개월 만에 전 세계 다 퍼졌다고 말해요. 전세가 난리가 났죠. 공장은 문을 닫았고, 보면 비행기에는 할줄에 비행기가 멈춰 서 있고, 스포츠 경기도 안 열렸죠. 축제도 끝났죠. 학교도 안 갔죠. 거리두기 하고 있죠. 정말 희한한 세상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세요? 이렇게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질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 코로나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는 거 아셔요? 이거 보면 성경 하나님 말씀인 거 알 수 있다고요. 자, 보세요. 코로나가 전 세계 평균 3개월이면 충분했거든요. 자, 바로 어제 저녁에 뽑은 자료예요. 이렇게 퍼졌더라고. 빨간색이 전부 다 퍼진 거예요. 이렇게 퍼진 적이, 이런 전염병이 어딨냐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1장에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세상 종말에 임할 때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 세계 곳곳에 큰 지진, 대형 지진이 벌어지고, 기근, 굶주림과 온역이 바로 전염병이잖아요. 온역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의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요 온역이 영어로는 플레이그예요. 전염병이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전염병만 도는 게 아니에요. 앞에 국제사회가 이랬다 했죠. 민족과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자 일어나겠고, 이 말대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갈등이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갈등이죠. 중국하고 인도하고 치고받고 싸웠죠. 중국과 티벳과의 갈등이죠. 러시아, 체첸, 그루지아 갈등이죠.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 갈등이죠. 아프리카 맨날 전쟁하죠. 국제사회도 분쟁이에요. 세계 곳곳에 큰 지진, 대형 지진 벌어지고 있잖아요. 기근, 굶주림이죠.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식량이 부족하죠. 지금 무슨 일과 하늘에 큰 징조도 있으리라. 홍수가 와도 너무 큰 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전염병이 있겠고, 그 다음 신기한 게 이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다 그래요? 중국에서 왔는데 박쥐에서 왔다는 말 들어봤어요? 자, 보세요. 우리 옛날에 메르스가 한번 왔죠. 에볼라도 왔고, 중간은 뭐냐면, 인간에 오기 전에 사양 고양이, 낙타, 아프리카 원숭이인데, 처음 시작은 지금 학자들은 모두 박쥐라 보고 있어요. 야생 박쥐. 근데 왜 박쥐에서 오는가? 과학자들이 쭉 밝히죠. 박쥐가 이거 희한하답니다. 박쥐는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 우리는 보통 체온이 36.5도죠. 40도 되면 쓰러집니다, 그냥. 39도 되면 머리 아파, 모기도 못 들잖아요. 근데 박쥐는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이러스를 엄청 가지고 산다, 이 박쥐가요. 그래서 이제 이 박쥐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 속에 딱 들어오면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막 싸우잖아요. 백혈구가, 면역체계가. 그러면서 우리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걸리게 되면 37.5도 열체까지요.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40도니까 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박쥐에서 왔다고 하는데, 박쥐는 왜 치명적인 바이러스 온상이 되었나 하면서 이 동아 사이언스부터 해서 각 과학자가 쫙 말하는데 박쥐에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박쥐는 오히려 좋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모기도 해충도 먹고,
문제는 사람이 박쥐를 취했기 때문에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보면 바이러스를 다수 보유한 동물인 건 사실이지만 이 바이러스가 인간을 위협하게 된 이유는 어디까지나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식재료로 삼은 인간에게 있다. 즉 야생동물로 놔두면 박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유익한 동물이에요. 근데 한약 재료로 쓰고 식용으로 박쥐를 우리가 취했죠. 그 바람에 박쥐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 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쫙 퍼졌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전문가들은 야생동물을 건드리고 사고 파는 행위가 결국 바이러스를 깨웠다. 그래서 중국의 우한이 거란 장소였다.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라 그러죠. 여기 시작됐죠. 초기 환자 대부분이 뭐냐면 야생동물을 닥치도로 파는 시장에서 시작됐잖아요. 심지어 박쥐를 먹잖아 이 사람들이요. 봤어요 박쥐? 박쥐탕 되게 맛있게 생겼으니 험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또 못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아셔요? 하나님이 성경에 박쥐 먹지 마라 했던 거 보셔요. 놀라워요. 성경 보면 성경이 왜 박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시대에 더욱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먹지 마라는 동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것들이 가정한정 먹지 말지니 어떤 걸 먹으면 안 되느냐? 박쥐를 먹지 말았다 그런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성경에 왜 박쥐 먹지 말라 했냐? 조동영 박사가 쭉 발표했더라고. 왜? 박쥐 속에 바이러스가 많은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박쥐를 만든 분이고 인간을 만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거 박쥐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해 준 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러기 봐봐요. 또 하나가 자, 이 병이 뭔지 알아요? 자, 맞추는 사람. 이 병이 무슨 병일까? 참 희한한 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열이 나고. 근데 새까맣게 변해가지고 죽죠. 뭘까 이게? 이게 그 유명한 흑사병이라는 거예요. 패스트. 들어보셨어요?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3분의 1이. 아시죠? 이 1348년부터 해서 8년 동안 유럽이 패스트, 저 흑사병 도는 바람에, 저 전염병이 도는 바람에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최소 7,500만 명, 많게는 2억이 죽었다 그래요. 중세 때. 근데 이 패스트가 이 뭐냐면 쥐가 옮기는 거예요. 쪽제비 이런 거, 야생 동물이. 이게 돌아오는데 새까맣게 밖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냐 블랙데스라 그래요. 흑사병. 그래서 얼마나 묵세했는지 몰라. 완전히 막 죽어나가니까. 생각해봐요. 7,500만 명, 2억 명. 우리나라 인구 지금 2억 안 되잖아요.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 당시 유럽에게 흑사병은 완전 공포예요. 그냥 보면. 근데 이 흑사병이 지금 또 돌아요. 봐요. 중국에 이거 7월달 신문이에요. 원래 코로나 항봉 안 끝났는데 중국에서 이번에 흑사병 공포다. 중국이 또 몽골 흑사병 이런 야생동물 쥐 비슷하죠. 마멋이라는데 잡아먹고 감염됐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신문에 막 이래 나와. 전염병 전파 가능성 있는 동물을 불법 사냥하거나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지 말아라. 마멋 등의 동물이 병들거나 죽은 걸 발견하면 신고해라. 죽은 것도 만지지 말아라. 죽은 시체 만지지 말아라. 또 빨리 하여튼 뭐 보건당국에 신고하라. 막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바로 흑사병이에요. 그 유명한. 야, 근데 이 흑사병이 한국 올까? 그래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아시죠? 맨날 이렇게 노란색 옷 입고 나와가 늘 TV에 나와가지고 뉴스 시간에 발표하는 분들 있죠?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하는 분들. 그게 질병본부예요. 패스트 감염주의보 내렸거든요. 쥐죠. 쥐가 옮기는 벼룩이에요. 어떻게 해야 패스트를 감염을 예방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패스트 어떻게 감염됩니까? 하면서 쥐나 야생동물, 사체, 죽은 시체에 노출되는 경우 이런 죽은 짐승 만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방 수칙이 딱 나와요.
잘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돼.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야생동물을 섭취를 삼가하고 이들의 죽은 사체도 접촉하지 말아라. 또 하나 고름 같은 거, 이 패스트 걸린 사람이 열이 나니까 고름이 막 나와요. 피도 나고 이런 거 만지지 말아라. 죽은 시체나 고름 나오는 거 만지지 마라. 유출되는 거 만지지 말아라. 이래 됐잖아요. 근데 이거 아세요? 이게 이번에 나온 자료인데 유대인은 왜 전염병이 강한가? 자 봐요. 희한한 건 중세 때 유럽의 패스트가 지나갈 때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는데 유대인이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성경을 믿는 유대인은 안 죽는 거예요.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그 얘기예요. 봐요. 자, 제가 한번 또 보여줄게요. 유대인의 위생 수칙은, 자, 14세기 흑사병 사태에 가장 빛났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지만 유대인은 대부분 살아남았다. 이유가 뭐냐?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 전파된 사실이 밝혀진 일이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멀쩡하다 보니 흑사병을 퍼뜨린 게 유대인이 아닌가 의심을 사서 마녀 사냥의 억울한 희생자가 되기도 했다. 근데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안 걸려 죽으니까 유럽 사람들이 뭐라 말했냐면 쟤들은 왜 안 걸리냐? 우리는 걸리고 쟤들이 우리가 마시는 우물에 독약 푼 거 아니냐? 해서 유대인들을 막 뒤집어 씌워서 막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안 죽었을까요? 안 죽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경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염병 예방 수칙을 말해줬다고. 첫 번째가 뭐냐? 손 씻어라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신기하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은 항상 손을 씻어요. 지금도 하루에 9번 씻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때도 이래 있죠.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 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3,500년 전부터 손을 씻은 거예요. 성경에 손 씻어라 돼 있으니까. 그리고 보셔요. 또 이건 더 놀라워. 쪽제비야 쥐 먹지도 말고 그 죽음을 만지지 마라 돼 있다고요. 이 보셔요. 이거 진짜 놀라워. 레기 11장에 뭐라 돼 있냐면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너에게 부정한 건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요게 뭐 옮깁니까? 패스트 옮기는 거예요. 이거를 먹지 말고 또 하나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전전까지 부정할 것이며 시체도 만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체도. 우리 지금 예방수치와 똑같죠. 이런 동물은 죽은 거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 죽음하고 접촉했다면 옷을 빨아라고. 죽음이 질그레 떨어지면 깨버리라고. 그 다음에 저절로 죽은 거나 덜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말아라고. 들판에 갔다가 동물이 죽어 있으면 그거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까 패스트 질병본부 대책선거 봤죠? 동물 죽은 거 먹지 말라고. 이러니 안 걸렸다 그 말이에요. 신결에 있습니다. 격리시키라 돼 있다고. 걸린 자는 모든 문둥병 환자, 문둥병이 전염병 환자예요. 또 하나 유체병이 있는 자. 유체병이 뭐냐 하면 고름 같은 거 피 같은 게 나오는 병이에요. 패스트 걸리는 환자가 고름 같은 거 나오잖아요. 왜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냐면 이 사람 패스트 걸렸는데 감염되는지 모르고 옆에 같이 있다가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 유출병이 있거든. 뭐라 했습니까? 다 지인 밖으로 내어보내라고. 격리시키라고. 우리 지금 코로나 걸리면은 격리시키잖아요. 물론 남녀하고 다 지인 밖으로 내어보내라고. 이렇게 지인 밖으로 내어보냈던 거예요. 보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위생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격리해라, 격리장소, 매장 어떻게 해라.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 안 걸리도록 해놨다니까요. 이제 신기하다니까.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3,500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예를 하나 살펴보자. 이거 더 신기해요. 유럽에 결핵과 콜레라가 대유행했었어요. 이때 특별히 산모들에게 가혹한 전염병이 있어요. 애 낳는 산모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 병이 뭐냐면 하복부에 통증이 오면서 발작하면서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열꽃이 다 피는 거예요. 산모 4명 중 1명이 죽어. 25%가.
이 병이 뭐냐면 산용열이라는 거예요. 이 병으로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분만하잖아요. 애 낳고 나면은 이제 찢어지잖아요. 근데 세균이 침입하여 고열내는 질환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게 걸리냐 그러면 이 여자가 정숙하지 못하다, 나쁜 짓 했다, 불륜행했다, 그래서 저런 질병 걸리는 거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불륜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근데 죽으면 이렇게 몰아세웠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산용열로 숨진 여성을 부검하다가 칼에 손이 찔려 사망한 남자 의사가 나온 거예요. 여자가 부정한 짓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남자도 똑같이 걸려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 의사가 산용열로 이 죽은 여자 있잖아요, 그 시체 해부하다가 그만 메스로 자기 딱 손을 벤 거예요. 근데 이 환자하고 피가 접촉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걸려버린 거예요. 전염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뭐냐면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네, 부정해서 걸린 게 아니네, 이거 왜 걸린 걸까 하다가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망의 원인으로 한 젊은 의사가 나타나요. 이게 교육방송에서 보여준 거예요. EBS. 손에 묻어있는 시체 입자가 있다, 병균이 있다, 병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가 1800년대예요.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1800년대 세균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시체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손을 씻읍시다, 손 씻김에도 산용열 예방부터 이론을 발표하고, 그러나 황당한 이론에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석은 시대가 아니다 하고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왜? 의사의 손에 묻은 피와 고름은 신성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의사가 가서 이렇게 시체 막 해부하다가 피가 묻고 고름 묻잖아요. 뭐 여기 패스트 흑사병 걸린 환자도 막 하다가 손에 묻잖아요. 그게 뭐 의사 자기의 뭐 신성한 그건 줄 알아. 이걸 이대로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했냐, 산모에 아이 놓는 걸 받는 거예요. 받다 보니까 산모 속으로 전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는다, 손을. 시체 만진 사람은 손 씻어라, 시체를 만진 사람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이 의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는 환자 죽는 걸 막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할 거다, 동료 의사에게 수많은 편지 보내고 따돌림 받고 해고되고 정신병원에 갇혀버려. 47살 때. 미쳤다고. 무슨 시체에 균이 있냐고, 세균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전염되냐고. 근데 나중에 밝혀졌죠. 바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헝가리의 제멜바이스예요. 세균을 최초로 말했어요. 시체균을.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감염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죠. 그 후 30년 못 돼가지고 세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제멜바이스 의사의 생각이 옳다고 입증했죠. 근데 이거 아셔요? 시체를 만진 다음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맨 처음 알았던 사람은 제멜바이스가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3500년에 기록된 성경에 이미 나와 있었다. 바로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느니, 시체 만진 사람 7일 동안 격리됩니다. 그리고 제3일과 7일에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시체 만진 사람은 반드시 손을 씻는데, 희한하죠? 잿물에 씻으라. 이 잿물이 뭐냐면,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화학하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소독을 뭘로 하느냐, 잿물로 하라 돼 있어요. 바로 수산화나트륨, 이게 잿물입니다. 이 보면 성경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전염병 퍼지는 것도 아셨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면서 전염병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도 방역수칙도 알려주셨고, 요대로 따른 사람은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셔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냐면 코로나2가 옵니다. 지금의 코로나는 작은 거고, 성경에 뭐라고 연대해 있냐면 앞으로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코로나가 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셔요. 앞에 잘 봐요, 학생들.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냐면 세상 종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떤 내용 나오냐면 이 내용이 나와요. 제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이더라.
4분의 1이 인구가 죽어요. 앞으로 뭘로 죽냐? 온역과 흉년과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요 사망이 온역이거든. 전염병 와가지고 4분의 1 인구가 죽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요래 돼 있어요. 영어 잘하죠? 온역이 뭐냐? 플라이거예요. 전염병인데 더 신기한 게 그죠? 보세요. 온역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By the wild beast죠. 야생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는 박쥐고 패스트는 쥐고 쪽제비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야생 동물에 의해서 옮겨지는 전염병으로 앞으로는 너무도 무서운 재앙이 온다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인구 4분의 1, 약 20억 가까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는 작은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죠. 코로나가 오니까 완전히 퍼져버리잖아요. 전 세계에. 앞으로 치사율 높은 코로나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는 정말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마지막 시대 전염병이 전 세계로 돈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야생 동물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박쥐나 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방역 수치도 나와 있잖아요. 왜? 창조주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